창세기 7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니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그새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물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준비한 노아는 하나님의 시작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에게 이제 사인을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노아는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때가 되었다, 배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노아의 가족과 구별된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와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배에 들어갑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날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이 암수 짝을 이루어서 방주로 노아에게로 와 배에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모든 생명체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이 지나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고 떠오르는 방주는 불어난 물 위를 떠다닙니다. 홍수는 계속되어서 물이 땅에 넘치고 높은 산들이 다 잠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새도 가축도 짐승도 사람도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자신과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이 죽은 이 상황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남았다는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거봐, 우리가 맞았잖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끝까지 방주도 만들고 준비한 우리가 맞았잖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노아와 그의 가족의 마음에 단순히 기쁨이나 뭔가 자부심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무게를 동시에 느끼면서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홍수의 기간 동안 밖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만 들렸겠습니까? 저는 이 홍수가 마냥 하늘에 구멍이 나서 비만 쏟아내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땅이 펑펑 하면서 터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물이 이제 물기둥 마냥 솟구쳐 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 잠깐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에 장맛비가 내리는 것처럼 쏴 하면서 이제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이 뻥뻥 하면서 샘들이 터지면서 물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아마 그 소리만 들었을 때는 노아에게는 전쟁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홍수 소리에
다른 소리도 함께 들렸지 않겠습니까? 동물들의 비명소리, 사람들의 구조를 요청하는 그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들려왔지 않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노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을 자에 대한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지 않으시면 방주 안이건 밖이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는 이 문을 열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구조의 상황이 아닌 철저히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문을 열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밤낮으로 들려오는 사람과 생물들의 이 비명 소리 안에서 밖에 사람들을 구조할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가족 회의를 열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을 열지 않고는 그들을 구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문을 열 방법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고립된 상황입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자들이었지만 방주 안의 노아와 가족들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게 만듭니다. 죄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깊음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땅의 위치가 있고 바다는 바다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물이 땅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자 생명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울타리를 넘지 않는 것, 그 율례들을 어기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기에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셔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율례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해, 달, 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우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는 그 자신의 길을 따라서 떠오릅니다. 달은 때를 따라서 빛을 발합니다. 별들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모든 창조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보존하심 아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며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 아래 있는 땅이 터지는 고통에 당합니다. 물에 삼키어지는 고통을 땅이 당하는 것입니다. 식물과 나무가 물에 잠깁니다. 모든 동물들이 몰사에 당합니다. 이처럼 죄는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 하나가 떠올랐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인들과 대화하시며 아벨을 죽여 가인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와 대화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아에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란 말씀과 함께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는 이 절규의 마음을 내비추시고는 그 이후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지 않으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는 아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시 말씀하십니까? 8장의 15절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심판하시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자신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망친 인간에게 보복하시기 때문에 행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인데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존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하와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시며 그를 살아가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며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오늘 이번만큼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스스로 죽이셔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하며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을 말씀하시며 감탄하였던 그 대상이 다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은 아마 찢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파하셨을 그 심판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단 한마디도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며 절규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의도된 철저한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형벌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너무나도 무겁기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형벌에 대하여 토를 달 수 없도록, 누구도 그 심판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십니다. 형벌이 느슨해졌다고 착각하지 마라라는 듯이 이 죄의 무게는 그만큼 무겁다라고 선언하시는 듯이 하나님은 아무 말씀조차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 말씀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소리 내셨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 한마디에 이 심판이 이 형벌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야? 하나님 한숨을 쉬셨다고 그러면 이들의 고통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심판은 심판이 되도록, 죄는 죄가 되도록, 형벌은 형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침묵은 아버지의 고통이고 그 침묵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에도 침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으시며 자신에게 나아올 그 길을 여셨던 그 순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질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며 고통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신 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실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다시 숨쉬기를, 그리고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물은 인간의 입장에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렇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닥친 폭풍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육신을 삼킬 것 같은 풍랑은 그들의 믿음을 삼켜버렸고, 창세기 1장 이전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와 공존하고 있는 물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삼키고 혼돈으로 빠뜨리는 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물은 심판의 도구로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도,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세례에도 믿음마저 삼켜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물도, 우리 인생을 삼킬 것 같고 혼돈에 빠뜨리게 만들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혼돈과 무기력한 물결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구원의 방주를 띄우시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시며 그 물을 생명의 통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나의 물을 생명의 통로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